그래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한적한 들판에서 한 소년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혼자 양을 치고 있으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좀 재밌는 일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 아래 동네를 바라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늑대야!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양을 잡아먹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를 듣고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늑대가 나타난 줄 알고 하던 일을 멈추고 소스랑 꽹이 들고 열심히 쫓아 올라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 소년이 얼마나 웃기고 재밌어요. 깔깔대고 그 꼽이 빠져라 막 웃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야 이거 거짓말한 것을 알았습니다. 허탈한 기분으로 다시는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려갔습니다. 며칠 뒤에 이 소년은 그때 그 즐거움을 잊지 못하고 또 한 번 소리 질렀습니다. 늑대야!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또 몽둥이를 들고 쫓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짓말이었습니다. 화를 내며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소년이 목이 터져라고 소리 지릅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진짜예요. 양들이 죽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두 번이나 속은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거짓말이겠거니 하고 아무도 올라가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년이 지키던 양들은 늑대들에게 다 잡아먹히고 말았다는 양치기 소년과 늑대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침례교 평신도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1843년에 재림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펼치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예수 재림을 준비하자는 재림운동을 펼쳤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밀러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얀 승천복을 준비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844년 10월 22일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은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윌리엄 밀러는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모아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지금 많이 있죠. 제7일 안식일 교회의 시작이 바로 그렇습니다. 미국의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87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874년에 예수님의 재림이 불발되자 그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1874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영적으로 오셨고 영적으로 재림했고 이제 여호와 증인이 14만 4천 명이 되면 1914년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1914년에 종말은 오지 않았죠. 그러자 그는 다시 날짜를 변경하고 1975년에 종말이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1975년도 잘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증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미성교회 이장님이 1992년 10월 28일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얼마 전에 꼬꼬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걸 아주 재밌게 다룬 것을 봤습니다. 역시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 세계 예언자라고 불리는 노스트라다무스는 1999년 7월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 라고 그때가 종말의 때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불발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추종자들은 다시 2000년에 종말이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역시 불발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2012년 12월 21일이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벌써 지난 지 8년이 넘어버렸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런 갖가지 예언들과 계속되는 실패,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교회들은 재림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을 꺼려하게 됐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말을 꺼내면 뭔가 이란이 아닌가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마음에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의 약속은 이미 2000년 전에 성탄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림절로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아기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더 의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고 마땅히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궁극적인 소망이죠. 그런데 사탄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이나 이런 다른 영적 사기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입다물게 만들었고 터부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재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마이클 몰리로스라는 분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게으름이며 큰 죄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게으름이고 죄다 라고 말했어요. 영국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반응으로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반응, 그 반응으로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온 삶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저는 당연하던데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는 급속도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는 만큼 유대인이나 로마인들에 의한 교회 핍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지독한 핍박을 피해서 각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바람과 소망이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것.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약속대로 영원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바람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지독한 핍박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약속을 붙들고 사모하며 고대하며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금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 뉘앙스를 들어보면 정말 금방 오실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금방 온다고, 금세 오실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오신다던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는 것, 성도들의 기다림이 점점 길어지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오늘 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시니 어디 있느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불신자들은 이제 성도들을 대놓고 조롱하는 거예요. 야, 예수가 금방 온다며.
예수 금방 온다고 그랬다면서 언제 와? 언제가 금방이야? 이러면서 핍박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바울과 베드로도 예수님의 재림이 금세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던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이 늦어지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믿음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주님은 오늘 본문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도들의 흔들리는 재림 신앙을 굳건히 세우고 그들의 미혹당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잘못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이단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다윗 성도의 때도 그러지 않았나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주님이 금방 오시는데 직장이 무슨 의미가 있고 모아둔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판 거예요. 그런데 이장님은 적금 붙고 있을 때잖아요. 어쨌든 초대교회도 주님이 금방 오신다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내어놓고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이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볼 때는 잘 모르는데 매일매일 얼굴 봐보세요. 저랑 매일매일 한번 보면서 같이 살아보세요. 아마 얼마 못 가서 목사님도 별 수 없구나 이러면서 아마 욕할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실제로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급기야 재림 자체에 대한 회의와 의심마저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똑같지 않습니다. 100년도 못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1년과 1000년이라는 시간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같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100년도 못 사는데 1년은 100년 산다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1000년은요. 일생을 10번을 살고도 남은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 1년과 1000년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사시는 주님 앞에서,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 1년이나 1000년이나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의미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자꾸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계산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종말론자들이 괜히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에 나와 있는 또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한때, 두때, 반때, 7때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계산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그런 날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온대, 며칠날 주님이 온대, 몇 년도에 주님이 온대,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주님의 시간을 자꾸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아닌 주님이 정하는 시간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미 재림에 대한 섣부른 시간 계산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시면서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데 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는 그 시간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계산을 해대니 그게 바른 시간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때 주님은 우리 멋대로 시간을 계산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그 권한은 오직 아버지께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8절에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아버지가 정한 때에 오실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날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해봤습니다. 먼저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 이 말씀 역시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올지 안 올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긴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도둑같이 와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오시긴 오셔요. 그래서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도둑이 언제쯤 온다라고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떠겠어요? 그 전까지 잠 자다가 알람 해놓고 있다가 그 시간쯤 일어나가지고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면. 그런데 도둑이 예고 안 하고 와요. 몰라요. 그러니까 평소에 항상 단속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문을 잘 잠궈야 되는 거예요. 항상 준비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도둑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도둑같이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두 번째로 그렇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 그리고 사모함,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을 보면 이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여러분, 이런 말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크리스찬들에게조차도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건 어디 조선시대 교수들한테나 필요한 말이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그런 말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 딱 두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한 종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그들은 모으고 쌓고 넓히고 높이고 채우는데 목숨을 겁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집,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이런 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삶을 살아요. 또 한 종류는 오늘만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쾌락과 만족만을 구하며 삽니다. 오늘을 즐기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오늘은 즐겨야 된다. 아니,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하는 거 아니겠어? 말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런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거룩한 행실, 경건 이런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고 사모하는 것이 주님을 맞이할 자격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신구약 성경에 무려 1500회, 제가 찾아보기로는 정확하게는 1518번이나 약속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약속에 대해서 1500번이나 예언을 했다, 약속했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그게 확실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니, 한두 번 약속해도 그게 주님의 약속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대단한 약속인데 1500번 이상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의 재림은 확실한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초림 예수는 인류의 구원자여 대속자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생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온 세상의 죄와 불의, 온 인생을 선악간에 심판하는 심판자요, 재판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늘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로 주의 재림에 대한 무관심이나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재림은 우리 온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우리는 다 그날을 바라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재림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이나 잘못된 집단에 의해서 터부시 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강단에서 증거되지 않으니 성도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강단에서 메시지로 선포가 되지 않으니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재림은 성경 속에다 나와 있는 이야기요, 나와는 상관없는 먼 훗날의 일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재림은 남의 이야기도 먼 훗날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요, 바로 지금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은 온 우주적 종말을 의미합니다. 온 우주적 종말이다. 이 말은 어쩌면 제가 지금 50이 조금 넘었잖아요. 제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그럼 온 우주적 종말, 주님이 오시면 나는 죽기 전에 온 우주적 종말을 함께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은 누구에게나 개인적 종말의 때가 찾아오고 맙니다. 지금 우리는 다 개인적 종말의 때가 찾아오고 있어요. 우주적 종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개인적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문제예요. 우주적 종말이 먼저냐, 개인적 종말이 먼저냐, 이 차이인 것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함께 주님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주님을 맞이하느냐, 이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일처럼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의 오심, 재림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대나 기다림에 비해 이렇게 더디는 걸까요? 그들은 금방 올 줄 알았는데 그때로부터 벌써 2000년이 지나버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날 온다 그랬는데 여전히 지금 아무도 모르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도 저도 10수년 전부터, 아니 20년 제가 신앙생활 시작한 때부터,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마지막 때다, 종말 때다 이렇게 했는데 벌써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왜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더디는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재림이 더뎌 보이는 이유는 주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그가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신 날이 더디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바로 나일 수 있고, 바로 여러분일 수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일 수 있고, 자녀나 부모일 수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친구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에 대한 무관심을 버리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재림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최악의 게으름이고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 하나 남은 마지막 주님의 약속, 이 재림에 대한 무관심과 의심을 버리고 날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함께 불렀던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물론 이 단어는 성경에 마라나타라고 직접 쓰여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6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 마라나타라는 말이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인사말이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만나면 그렇게 인사,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만날 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코로나 이겨냅시다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같이 만나면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어쩌자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로 경건으로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라나타라는 인사에 담긴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마라나타 이 말은 주님 오심을 기대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다시 오십니까? 우리가 왜 주님 오심을 기대해야 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보상하려고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원한 상급과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로 마라나타 이 인사말은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비록 더딘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비록 더딜지라도 더딘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사모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라나타라는 의미는 주의 재림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아무나 맞이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맞이할 수 없어요. 오늘 베드로도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는데 우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오심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자격 조건입니다.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나는 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마라나타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인사에 담긴 나는 주님 오심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라는 이 의미를 깊이 새기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수천 년 전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기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처럼 인생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맞이하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재림의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기다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